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참 잘해 주셨고요. 또 이 우중에도 여러분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기 위해서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삶, 팔복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찬송가 보게 되면은 8장 나의 생명 드리니 라는 제목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을 드리니, 나의 보화를 드리니, 나의 시간을 드리니, 그리고 주여 받아 주셔서, 주여 받아 주셔서는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여러분 잘 1점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이 세상,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뭐하게 해달라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찬송을 많이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지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딱 있는 것은 말씀, 기도 이런 거 없어요. 찬송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장에 가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를 딱 뽑으라 그러면은 2장에서는 자,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죠. 자, 2장에서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자, 출생지부터 그 땅의 세상 통치자는 누구였느냐? 헤롯 왕이었어. 그때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애굽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소식이 들려와요?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어디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2장에 나타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3장 2절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3장입니다. 특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적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목소리도 크고 부락부락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고요. 천국의 실체인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세례 요한은 뭐에 불과하느냐? 소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말씀, 예수님. 그냥 외친 사람, 소리를 낸 사람, 누구? 세례 요한. 그래서 3장 17절에 또 성경 구절을 하나를 소개한다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자,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가가지고 4장으로 넘어가 예수님은 이제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돌로 뚱이를 한번 되게 만들어라. 사단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그냥 통쾌하게 사단 마귀를 KO시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셔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려보라. 네가 신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러면서 또 사탄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높은 곳에 데려가 모셔가서 천하만국과 다 이걸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사단을 KO시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면은 예수님이 첫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둠의 권세를 때려잡고 있는 사탄 마귀, 주님의 사역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KO시키고 물러가고 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공격해. 그럴 때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저 자매님, 저 형제님 마음속에서 떠나가 있잖아 하고 여러분들이 선포기도를 하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지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은 마귀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자, 사단이 이제는 쫓겨가잖아요. 쫓겨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천국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가 축복받을 말, 행동,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알곡과 쭉정이는요,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말씀을 펼쳐요. 쭉정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요. 알곡과 쭉정이는 하늘이 열리는 여기에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팔복에 대해서 본장은 곧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과 7장과 더불어 동산에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산에서 이제 설교를 했다 그래야 하고 산산설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밤에 산에서 모아놓고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시대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더울 때 했던 게 뭐였어요? 부채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또 선풍기, 에어컨, 그죠?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엄청나게 이 시대는 빨리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자, 산에서 설교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완전한 윤리의 대강령을 선포하고 있어요. 특히 율법의 근본 목적은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율법,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율법,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표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임을 산산설교에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가 삐딱한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하지마 그러죠. 하지마 그러죠.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해. 그러면 공부 좀 해. 말씀하죠. 어머니의 표준 속에서 남의 자녀가 남의 물건을 살짝 도둑질을 해. 엄마가 봤어. 하지마 해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랬죠. 네? 오늘 우리는 하지마 하라라는 이 율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팔복의 특징과 그것이 주는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8가지 이제 복 가운데 4가지의 복은 우리 사람이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은 나는 아무 의가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다음 4가지 복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이제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8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결국 완전한 하나의 복이라는 것. 하나다. 그래서 이 팔복교회를 제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이스라엘 팔복교회를 가봤는데, 이 팔복교회가 바로 어디에, 팔복교회에서 한 200m 있는 데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사건. 지금 현재 우리 이 주변으로 해야 한다면 팔복교회는 신일교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복교회를 가보시려면 딱 신일교회 가보시면 돼요. 신광교회 그 정도로 잡으면 돼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면서 팔복에 사용되는 복, 헬라어 용어를 단어를 한번 써보면은 이 복이라는 것이 마카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성도가 누리는 행복의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나해야 돼요. 응? 여러분, 내가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좋은 집이 있고, 그리고 또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이거 다 귀중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훌륭해가 여기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단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세운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더 훌륭하세요. 따라서 이 복이 가져오는 열매는 천국,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곧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천국 백성이라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화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평화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면서 거울을 보고 억지로라도 웃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날 성도가 누리는 팔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구별된 삶 속에서 의와 그리고 평화와 희락으로 나타난다. 어디에나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의, 평강, 희락, 이 단어가 천국 단어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음에 읽었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활 현장 팔복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이 말에는 심령은 성령을 가리키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헬라에서 사용을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말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곧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그냥 꽉 붙잡아가지고 써달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만 해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더라 가지고라도 빨리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체험하시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거. 죄를 많이 졌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냅둬버려. 버린 자. 하인 맞은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이 영적으로 온다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엄청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들의 기초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첫째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영역일 뿐 아니라 주권과 통치 그 자체라는 것. 이러한 복을 받는 자는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영혼과 육신 간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제 잠을 탁 자더라도 진짜 성령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저는 벽을 보면서 중얼중얼 자다가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했더니 아내가 옆에서 뭐라 해. 우리 가정 다 예수 믿는데 무슨 주 예수를 믿어.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단어가 그렇게 좋은데 어떡해. 우리 가정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중얼중얼하면, 전에도 내가 얘기 한번 했었잖아. 심령이 가난하다. 이제는 그냥 성령이 확 성령 하나님 나를 그냥 확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속에 행복과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막 교회 개척을 할 때 막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개척교회들이 많이 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엄청나게 불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찬송가, 언제 오실는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부르는 노래 저희들도 많이 불렀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서 애통하는 자, 자신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음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 뒤돌아보고 막 그냥 나를 했을 때 이거는 뭐 천국은 고사하고 매 안 맞으면 다행이야. 응?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엎드려 비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바로 애통한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 내가 진짜로 내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내 속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충성됐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발견하고 우는 이 애통.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아무래도 암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뭐 하실 거예요? 네? 자, 3개월 동안에 막 울겠죠. 요번에 그 수해로 인해 가지고 참 가슴 아픈 게, 굉장히 자기 착하게 살았는데 식당 사장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자기는 착하게는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애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 진실로 복 있는 자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 말고 주님이 위로해 주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5절에 온유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서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자. 온유한 자들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품고 있는 자들을 가르칠 때 온유한 자다.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누가 온유합니까? 지적을 한번 딱 한다 그러면 아마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에? 요셉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성내지 않고 그것을 자제하고 참을 수 있는 자, 자신의 영을 꾸준히 견제하는 자. 시편 37편 11절에 인용된 땅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바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삶을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은 진정한 의미는 땅 위에서의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을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은 의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경우의 부족과 필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불의한 삶을 통하여 부와 명예와 만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멀리하고 포기하고 부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만족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자기가 장로가 되면은 전도사님 아파트를 하나 사준다. 이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100억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관은 아주 교회관도 잘못되어 있고 신앙관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했죠.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고. 결국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살면서 따라오는 고통,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그러한 복으로 주시겠다.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우리가 부와 명예와 뭔가를 갖다가 막 물질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막 다 받아 먹다가 나중에 깜빵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져서 채워지는 것만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버는 거. 그 김남국이라는 사람 막 그냥 국회의원 등장하게 되면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저는 막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내가 목사지만 깃바로 깃딱이라도 한 때려주고 싶은 심정인데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응? 아마 저 사람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만든다 민주당 폭망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 이게 저주가 아니라 사실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코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많은 돈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남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지는 하고 말이야. 법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힘쓰한다. 김남국 그도 예수 믿어야 되겠죠. 변화돼야 되겠죠. 아까 기뻐 때린다는 건 취소.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거는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취소. 왜 그러냐면 아들 같기 때문에. 예. 아들 같기 때문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들을 진지하고 끈질기게 갈구해 나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 하면서 그 부러지는 의.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며 또한 만족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남이에요. 저하고 피도 안 섞였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숭고한 사랑의 바탕을 둔 마음의 소유자. 제가 김남국을 얘기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왔어요. 아까는 깃바울을 한 때리고 싶은데 이제 마음이 왔어요. 이게 바로 긍휼. 이런 자들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죄의 용서를 비롯한 모든 경우의 용서를 받고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자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긍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공로와 그 선행을 나타내려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자비나 로마 카톨릭의 선행처럼 부인한 것이다. 오직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을 때 그만큼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제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히 베풀고 성도의 마땅한 의무로서 신앙의 표현이라든가 긍휼을 베푸는 자의 공로가 될 수는 결코 없다. 오직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또한 우리는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질서가 필요하다. 우리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타인의 영혼,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죄 상태에 있는 자, 궁핍한 자, 우울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또한 조울증과 우울증이 있는 자, 부주의한 자를 긍휼히시고 그들을 경고한 메시지는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의 청결은 행위의 거룩함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우리의 심령의 부패는 곧 하나님의 요구하는 반대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맛보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써야 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식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자꾸만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해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행위로 구별되게 사는 정직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하는 청결. 자,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에 목욕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냄새도 나겠죠. 그리고 또한 어디 나가서 누구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도 안 씻겠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60년 동안 안 씻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막 다 굳어져 가요. 외국에.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몸만 씻어도요, 너무너무 상쾌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위로부터 온 지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게 우리가 그 청결하고 그 다음에는 합평한 것이라고 말해요. 복된 자는 하나님께는 청결하고 사람들에게는 합평한 자. 자, 너무 좋지 않아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또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라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시고 다리를 놔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평화를 만드신 자, 동시에 평화를 위해 일하신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모든 성도들은 평화, 한 나라의 행복 위에 일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사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북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못 믿다가 만일에 성경을 읽다가 걸리게 되면은 고난과 그리고 또한 생지옥 같은 그러한 감옥에서 일평생을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사형까지도 시키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외에 여러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이 순위가 있습니다. 하는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예요. 많은 신앙인들도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았어요. 의를 행하는 데에 너무 인색한 것이 바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사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므로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의롭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럼 이 성도라는 단어가 뭐예요?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녀, 구별된 가운데서 또